오늘 우리 교시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임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위자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일 낮 예배 시간에 고린도 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두 번째 편지이죠. 기록상 남아있는 두 번째 편지고 실제로는 세 번째 편지라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이 그동안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문제들, 자신의 어떤 연약함들, 자신에게 닥쳐온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들,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결단코 낙심하지 않았고 도리어 담대했던 이유를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여서 용기를 내서 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또 그들을 향한 마음을 잃지 않고 또 기도하고 또 애쓰고 노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바울은 두 가지를 얘기했죠. 첫째는 주님의 두려우심을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진짜 무서운 게 무엇인지,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외에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 말씀드렸어요. 이것만 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풀려. 알아요. 그럼 그거 했어. 그러면 됐죠. 다른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마추어들, 초보들이나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될 때까지 계속 불안하고, 그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존재, 생과 사를 결정하시는 분, 문제를 풀어주시기도 하고 문제를 가져오시기도 하시는 분, 그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마지막 때에 심판을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평가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일들 두렵지 않았어요. 바울은 진리를 알았기에, 하나님을 믿었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 두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고, 그래서 도리어 담대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주어진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자기가 낙심하지 않고 담대했던 이유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둘러싸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 사랑에 취해서 어느 순간 나도 머릿속에 계산기 두드려 보니 답이 안 나오고 몸은 힘들고 지치고 마음 상하고 피곤하고
괴로워서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 이제 그만하자라고 하고 이제 그래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려고 주님 고린도 교회를 이제 저는 여기까지입니다라고 기도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라고 입 밖에 내자마자 눈물이 나고 막 가슴이 아프고 막 갑자기 다시 열정이 막 솟아오르고 그래서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멈추고 싶은데 멈추지를 못해요. 그리고 정신 차려봤더니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알았어요.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걸. 내가 계산해서 내가 예측해서 판단 내려서 가능성이 높아서 할만해서 힘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나도 답이 안 나오고 나도 지치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더라. 나를 꽉 잡아서 끌고 가더라. 그래서 내가 지금 또 너희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고 너희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다. 바울은 그렇게 진리를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용기를 내서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 결과 어떤 삶이 되었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몸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난 한 주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고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진리를 알고 믿었는가? 사랑에 충만한 상황 가운데 살았는가? 진리와 사랑 가운데 살았던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고 담대했고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았고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했어요. 오늘 내가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지난 한 주의 삶에 여전히 내가 내 자신만을 위한 삶, 또 낙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때로는 포기하는 일들이 반복되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이 미스, 여러분의 의지의 부족, 여러분의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내가 진리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요.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히 붙잡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러지 못한 한 주의 삶이었다면 이 시간 다시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달라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겸손히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만약 지난 한 주의 삶에 그렇게 진리 안에서 사랑 가운데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내며 결국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용기 내서 한 주의 삶을 잘 살아냈다면 오늘 감사함으로 하나님 예배드리시고 다시금 또 내 안에 진리를 채워달라고, 내 안에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우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좀 뭔가 이상한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렇게 오늘 본문 같은 지점으로 가면 앞에 것까지 이렇게 쭉 따라오다가 갑자기 16절로 가면 왜 이야기가 이렇게 흐르지?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뜬금없이.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다.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느냐? 바울이요. 편지를 쓸 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컴퓨터로 쳤다가 모아놨다가 편집하고 수정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럼 어떡하죠? 보통 이 당시 편지는 어떡합니까? 나는 머릿속에 정리하고 그거를 천천히 읽기도 바쁘니까 나는 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받아서 씁니다. 수정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사실상 고린도후서도 따지고 보면 어찌됐든 바울이 머릿속에 수십 번 수정했을지 몰라도 실제로 쓸 때에는 한 번에 쫙 읽고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해보시면 알아요. 긴 글을 막힘없이 쭉 읽으려면, 읊어내려면 머릿속에서 이미 흐름이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말이 왔다 갔다 하면요, 자기도 무슨 말 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이런 긴 글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럼 바울은 처음부터 이 글을 시작하면서 끝날 때까지 뭔가 하고 싶은 말이 명확해요. 그래서 뭔가 먼저 설명해 줘야 되는 거, 그리고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해서 어떤 원리를 가르쳐 주고 상황을 해명하고, 그리고 무엇을 또 혼내키고 또 무엇은 격려해 주고, 그래서 결론은 이거다라고까지 쭉 가는 거예요. 쭉. 그럼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21절은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바울이 그동안 했던 것들을 한번 쭉 보면 돼요. 바울이 여태까지 고린도후서 편지를 보내면서 우선 뭐를 설명하냐면 편지를 보내게 된 배경을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편지를 보냄과 동시에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려야 되냐면 너희들에게 전에 말했던 그 계획이 변경됐더라, 이걸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변경됐다는 건 이미 알죠. 왜냐하면 중간 편지를 하나 또 이 편지를 써서 보냈으니까. 이미 이 고린도후서가 도착하면 변경돼 버린 거예요, 계획이. 자, 이거에 대해서 바울은 설명을 하죠. 내가 원래는 전에 했던 얘기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건 이거다. 자, 이 얘기는 어쩔 수 없이 간단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다음부터 여전히 지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문제,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거짓 복음, 왜곡된 복음. 자, 이 문제를 바울은 어떻게 푸는가? 먼저 크게 문제는 고린도 내부적인 문제도 있지만 바울이 편지를 보내도 읽지를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사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뭐부터 설명합니까? 내가 왜 사도인지, 내 정체성은 무엇인지, 내 사명은 무엇인지를 설명해요. 그걸 설명하면서 이제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진짜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하는 방법대로 안 하고 내가 제대로 가르쳐 줄게. 그래서 내가 추천서를 안 쓴 것도 니들 자체가 추천서니까 뭘 굳이 쓰냐 이거죠. 그리고 추천서를 썼던 저 사람들이 왔더니 교회는 분열나고, 추천서 없는 나는 교회를 세웠고, 누가 맞냐 이렇게 하면서 몇 가지 간단한 복음의 이야기, 정체성, 사명의 이야기, 교회의 본질의 이야기를 쓱 해요. 그러면서 이어가는 얘기가 뭐죠? 그러면서 이어갔던 얘기가 뭐예요? 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희들은 분열하고 있고 나는 나대로 연약함이 있고 지금 이 상황은 상황대로 어려움이 있는데 나 확신을 갖고 살고 있어. 소망 가운데 살고 있어. 그래서 나는 낙심하지 않아. 도리어 용기를 내고 살아. 담대히 살아. 그 담대한 삶의 이유가 뭐다를 지난주에 설명한 거잖아요. 자, 여기까지 왔어요. 자, 너희들 상황은 내가 알고 그래서 내가 계획을 바꿔서 편지를 다시 보냈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요청하는 방식들에 응하지 않는 이유도 설명 다 했고 내가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다 알려줬고 내가 왜 사도인지, 너희들은 교회의 본질은 뭐고 너희들은 왜 교회인지 다 알려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도리어 확신을 갖고 소망을 갖고 담대히 살아간다까지 얘기를 했으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제 이 문제가, 교회 문제, 너희와 나 사이의 문제가 어떻게 풀리냐는 거예요. 사실 여태까지 한 얘기는 다 전제, 밑바탕을 그려준 거예요. 사실 편지 왜 보냈어요? 고린도 교회에 니들 싸우지 마.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 나 자꾸 사도 아니라고 하지 마. 이 얘기잖아요, 핵심은. 니들 지금 자꾸 복음 아닌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닌 거 자꾸 그런 이상한 거짓들 속지 마.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핵심은. 편지라는 게 별거 있습니까? 안부를 묻거나 소식을 전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해결책 답을 주거나인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어차피 답을 줘야 돼요. 교회의 분열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거짓 교사들이 들어온 걸 어떻게 풀어서 복음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바람에 생겼던 문제,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에 신뢰가 깨지고 관계가 멀어진 건 어떻게 풀 건지 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여태까지 그 얘기 안 했잖아요.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 얘기를 해. 그러면 핵심은 뭘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의 문제가 풀릴 거냐, 고린도 교회 내부의 분열 문제가 어떻게 해야 풀리냐를 먼저 얘기해 줘야죠. 이게 핵심이니까요. 자, 그 얘기를 16절로 시작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똑같은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분열의 문제, 내 안에 있는 분열의 문제, 그죠? 내 생각과 마음이 따로 놀 때, 그죠? 말과 행동이 따로 놀 때,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고, 이런 나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이런 내적인 갈등, 정체성의 혼란, 이런 내부적인 문제, 내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과의 문제, 1차적으로는 가족부터 시작해서 친구들, 뭐 일터에서 학업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이 사이에 발생하는 이 분열의 문제들, 서로 친하지가 않아. 뒤에 가서 욕해, 뒷담화하고 이간질하고 미워하고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똑같잖아요. 지금 바울도 그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교회에선 나를 사도라고 하지 않고 교회 내부에선 서로 편갈라 싸우고 있고, 이거 어떻게 풀어요? 이거에 바울이 뭐라고 대답을 주는가?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중요한 원리인데, 자, 이제부터는 이라는 표현을 오해하면 안 되겠죠? 설마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갑자기 생각이 났어. 자, 이런 뜻은 절대 아닐 거예요. 그럼 뭘까요? 바울이 어느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비포 애프터가 정해진 거예요. 전후가 분명하게 갈라지는 시점이 왔었고,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부터는 내가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시점이 언제겠어요? 누가 봐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믿음을 가졌을 때,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였을 때,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보도록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는 그 조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그때를 기준으로 달라졌겠죠. 자, 그때를 기준으로 달라졌어요. 자, 그때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라고 쓰지만 사실은 바울이니까, 바울이 어느 시점 기준으로 딱 달라졌는데, 그때부터는 어떤 게 바뀌었냐? 어떤 사람도, 누구도, 모든 사람이란 뜻이죠.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자, 그럼 이 뜻만 알면 돼요.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육신을 따라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카타 사르카예요. 그러니까 이걸 직역하면 진짜 몸을 따라서예요. 진짜 직역한 거예요. 몸을 따라서 알지 않는다. 오히려 이런 건 직역하면 안 돼요. 예, 그죠? 의미를 살려줘야죠. 몸을 따라 알지 않는다. 그럼 이건 무슨 얘기죠? 이 의미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의 방식을 따라 알지 않겠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알지 않겠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알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사람 면접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을 뽑는데 서류를 통해서 보지 않겠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렇게 기록 남은 거, 몇 살이고, 학교에서는 어디를 나왔고, 자격증은 뭘 땄고, 경력은 어떻고, 이거 말고 내 이 사람 직접 부딪혀서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 육신으로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들, 외형, 이 사람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성장 과정, 그리고 업적들, 지난 날들, 자, 이런 거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뭘 보겠다는 거죠? 육신을 따라 알지 않으면 우리가 육신 빼면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죠. 이걸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었다예요. 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어요. 이건 사실 자기 얘기죠. 자, 바울이 과거에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과거에 육신으로 그리스도를 알았을 때는 예수님 누구예요? 출생, 목수의 아들. 자, 아버지 일찍 돌아가신 소년, 소녀 가장. 직업, 목수. 출생하고 자란 곳, 갈릴리. 이거예요. 그리고 현재 보이는 건 뭐예요? 그 당시에 보였던 건 이 사람 대단한 유명인, 선동가, 사람들한테 메시아라고까지 추앙받던 사람. 그런데 반역죄로 걸려서 죽은 사람. 이게 육체를 따라 아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과거와 보여지는 외형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얻으면 이거밖에 못 얻어요. 어떻게 알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는지를 바울이 무슨 수로 알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그리스도이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바울이 어떻게 알아요? 더 놀라운 건요. 바울은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도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들은 거, 그죠? 이 사람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인간적인 기준, 세상의 기준, 외형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예수님은 그냥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결론이 어떻게 나와요? 나의 출세를 위해서 방해가 되는군. 제거해야겠어.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박해를 했죠. 놀랍지 않습니까?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놀랍게도 바울이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았더니 그리스도와 분열이 나요. 충돌이 나요. 이게 진짜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육신을 따라서 나를 알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충돌이 나요. 정체성에 혼란이 온다니까요? 내가 왜 이러지? 나 미쳤나봐. 이 소리가 여러분 삶에 계속 나올 거예요. 나이 들면 더 나올 겁니다. 어머, 내가 미쳤나봐. 안 미쳤는데요. 그렇게 보일 거예요. 왜요? 육신을 따라 보면 그래요. 왜냐면 사람은 자기 몸이 컨트롤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해야지라고 그러는데 몸은 안 할 수가 있어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야지 그런데 여전히 잘 수가 있고요. 어제까지 하던 게 오늘 안 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혼란이 오죠. 난 누구지? 어제까진 잘했는데 오늘은 안 돼. 어제까지 나는 100점 맞던 사람인데 오늘은 90점 맞으면 난 누구예요? 이해가 되세요? 혼란이 와요. 어제까지 옆에 있는 친구가 막 웃으면서 얘기하고 친하게 지냈어. 근데 다음날 만났더니 날 째려봐. 자, 얘를 나랑 어떻게 대해야 되지? 혼란이 와요. 여러분, 어떤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얘가 배고파서 신경이 예민한 건지, 어디 아파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이간질을 당한 건지 모르잖아. 우리는 알 길이 없죠. 이미 째려봐. 대화가 안 돼. 끝났어. 자, 어떡할 거야? 혼란이 오죠. 난 얘를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난 얘를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떡할 거예요? 더 잔인한 건 부부관계도 부모 자녀관계까지 이렇게 되잖아요. 내가 너를 배 아파서 낳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당신과 30년 50년을 살았는데 이럴 수 있어? 그렇게 돼요. 인간은요. 여러분, 육신을 따라 알면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아는 것 같은데 몰라요. 알았다 하면 틀려요. 일관성조차 없어요. 맨날 충돌이 나요. 혼란이 오고. 바울이 딱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고린도 교회랑 바울이 그러고 있잖아요. 추천서 달래. 추천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줘봐야 또 충돌 나요. 주면 더 충돌 나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제부턴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해요. 그럼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건 뭐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정보를 취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뭘로 정보를 얻겠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정보를 얻겠대요. 그 사람의 영혼, 성령 하나님, 이거에 대한 정보를 갖고 판단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낙심을 안 했던 거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 교회랑 지금 자기랑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그리고 여기엔 여전히 거짓 교사들이 와서 거짓말하고 있고 왜곡시키고 있고 분열시키고 있어요. 자기는 떨어져 있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끝난 거 아닙니까? 포기해야지. 근데 어떻게 해요? 포기를 안 해요. 낙심을 안 해요. 바울은 의지의 사나이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럼 왜 이게 가능하느냐? 바울은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린다고요? 내가 뭘 해서 풀리는 게 아니라, 추천서를 보내야 풀리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가야 풀리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너희들 안에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게, 복음을 정확히 받아들이게, 그리고 자신이 어떤지, 바울이 누군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야, 그래야 이 문제가 풀리는 걸 알아요. 그러니 바울이 낙심합니까? 이럴수록 어떻게 해요? 더 기도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편지를 써 보내는 거예요. 편지를 써서 문제가 풀려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해주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왜 나옵니까? 교회 10번 나오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교회를 나와야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복음을 들을 수 있으니까요. 요즘은 유튜브가 있잖아요. 네,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 혼자서는 잘 안 될 겁니다. 그거는 말 그대로 대안이에요. 특수한 상황에, 어쩔 수 없을 때를 위한 거지, 평상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나와서 어떤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나와야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성령님께서 일해 주실 때만 이 문제가 풀려요. 그러니 바울이 낙심합니까? 어차피 자기가 뭘 해도 안 돼요. 자기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편지를 써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푸는 원리, 세상의 방식대로 못 풀어요. 추천서 보낸다고? 안 돼요. 직접 간다고? 안 돼요. 내가 더 열심히 한다고? 안 돼요. 관심을 보여준다고? 열정을 쏟는다고? 안 돼요. 선물 보낸다고? 될 리가 없죠. 이벤트 열어요? 안 돼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냥 시간 낭비고 힘 낭비고, 그래도 최소한 해야 되는 게 있다면 할 건데 안 해요. 그래서 바울은 어디까지만 하는 거예요? 편지까지만 써요.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안 해요. 추천서도 안 보내죠. 특별한 관심과 열정, 선물, 이벤트 절대 안 해요. 편지까지만 자기가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외엔 안 합니다. 왜요? 해도 소용이 없고 하는 것도 힘들기만 하고. 그리고 놀랍게도 이렇게 했던 바울은 문제를 풀었어요. 이게 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고린도 교회랑 바울과의 관계는 끝난 거예요. 그 먼 거리에서 저기 사람들이 가서 이간질하고 있고 난리가 났고 교회가 깨졌는데 바울이랑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겠냐고. 끝난 거죠. 근데 회복이 되잖아요. 왜요? 이건 사람의 보이는 방식으로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니까요.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나 자신을 볼 때도 다른 사람, 세상을 볼 때도 똑같습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알면요,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고 그러면 자신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생각과 마음은 따로 놀죠. 말과 행동은 따로 놀죠. 그래서 결국 자기를 미워하고 부정하고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서 불행한 인생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 볼 때도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봐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외형을 보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로를 제대로 알지 못해.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이 사람의 가능성을 볼 수가 있습니까? 진심을 알길 합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놀라웠게 친하다 생각했는데 안 친해요. 오해가 쌓이고 왜곡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막 우리가 막 어떻게든 그저 립 서비스 해주고 웬만하면 칭찬하고 웬만하면 좋은 말하고 맛있는 거 같이 먹고 같이 놀고 해도 결국 시간 지나서,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이 하면 대답을 잘 못해요. 야, 너 그렇게 오랫동안 알고 지냈고 밥도 그렇게 많이 먹고 일도 같이 했는데 걔 누구야? 그러면 은근히 말을 못해요. 글쎄 걔가 어떤 사람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더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평생을 같이 산 배우자를 내 배 아파서 나와서 내가 길러서 독립시키는, 거의 20년 30년을 키워 독립시키는 내 자녀를 내가 몰라요. 그래서 놀랍지 않습니까? 뭘 알아?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친한 듯 친하지 않은, 그죠? 물리적으로는 가까이 있지만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그러니까 기억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걸로 알면 안 됩니다. 육신을 따라서 과거나 현재 외형을 가지고 정보를 얻는 것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자신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더더욱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너머를 봐야 돼요. 본질을 봐야 합니다. 몸이 아니라 영혼을 봐야 되고요. 여러분, 절대 포장지나 광고에 눈이 멀어서는 안 됩니다. 내용물을 볼 수 있어야죠. 나 자신을 볼 때에도 그죠? 포장지 보지 마시고 내용물을 보시라고요. 본질이 뭔가.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가정을 보고 교회 공동체를 볼 때에도 외형을 보지 마시고 본질을 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건물 크게 짓고 여기에 막 뭔가 이렇게 거룩하고 뭔가 이렇게 예배드리기 좋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에, 조명에, 공간 구성에, 의자에, 음향에, 뭐 성가대의 찬양에, 그런 게 있으면 교회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외형이라고요. 결국 교회가 교회라고 불리려면 하나님 계셔야 되고,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야 되고, 그리고 믿는 자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요. 이게 본질이잖아요. 본질. 이게 본질이잖아요. 본질이 빠지고 나면 여러분, 그러고 난 상태에서 교회에 시간 맞춰 왔죠. 주차장도 넓고 좋고, 건물도 좋고, 음향도 좋고, 성가대 찬양도 좋고, 뭐 설교 말씀 다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 안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 어떤 문제가 생겨요? 늘 내가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삶에 말씀의 결실이 임하지가 않죠. 죄를 이기지를 못하죠. 마음에 평안이 없죠. 오늘 밤 하나님 나라에 갈 자신이 없죠. 나 자신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못하죠. 도대체 이게 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냐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학교를 가면 신분상 학생이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전혀 책도 안 봐. 맨날 자다 와, 놀다 와, 싸움만 하고 문제만 일으키다 와. 본질적으로 학생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뭘 배우고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시험을 통과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못 나가요. 그러니 우리가 외형은 최소한의 것만 갖추면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편지는 써서 보내잖아요. 최소한의 것만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본질에 집중해야죠. 그러면 나의 본질, 우리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태어났어요. 거듭났다고 말하고 중생이라 표현하죠. 다시 태어났어요.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뭐가 달라졌죠? 겉은 멀쩡한데 겉은 차이가 없는데, 네, 겉은 차이가 없죠. 속이 달라졌죠. 뭐가요? 죄에서 자유합니다. 이젠 죽음의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제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른 존재잖아요. 전에는 죄의 노예였다면 이젠 자유인이에요. 다른 존재라니까요. 예전엔 죽음 앞에 벌벌 떨던 존재가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사단의 거짓에 속아서 넘어가다 살던 사람이 이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가요. 다른 존재예요. 다른 존재.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죠. 자, 이 사람을 볼 때 그걸 봐야죠. 나를 볼 때 그걸 봐야죠. 내 외형을 볼 게 아니라 나의 내면을 봐야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고 날마다 새롭게 새로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죠. 그래야 내 외형이 쇠퇴해도, 내 상황이 나빠져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교회는 분열나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실망할 때가 많고, 고난과 환난이 찾아오고, 그래서 미칠 것 같은데
상관이 없어요. 왜요? 어차피 이 몸은 언젠가 다 버려야 돼요. 벗어버려야 돼요. 결국 내 본질, 내 진짜 나는 영혼이잖아요. 내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져요. 그래서 몸은 아픈데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영혼의 문제니까 이거는. 일은 안 풀리고 있는데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이건 몸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내 자신에게도 똑같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죠. 저 사람과 나 사이의 관계가 좀 문제가 생겼어. 우리 얼마나 낙심됩니까? 아, 내가 저 인간한테 사준 밥이 얼만데, 저 인간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들인 시간이 얼만데, 떠나네. 쟤 떠나면 이제 나 친구도 한 명도 없는데. 자, 이러면 얼마나 낙심이 돼요. 근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요? 영혼의 문제라고요. 내 영혼과 저 영혼의 문제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돼요? 저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죠. 저 영혼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 줘야죠. 친구 만나서 영화 본 얘기 1시간 떠들어봐야, 그죠? 귀는 즐거워요. 서로 웃으면서 하하 좋은 분위기의 만남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영혼이 통하지가 않아요. 영혼이 서로를 향한 신뢰를 맺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래 잘가 하고 헤어지는 순간부터 그 사람과의 친밀감에서 오는 어떤 만족, 평안함, 안정감이 없죠. 그래서 사람들 막 와서 식사하고 우르르 빠져나오고 가면 더 마음이 허전하잖아요. 내 영혼이 위로를 받았다면 그날 밤 마음 편안히 웃으면서 잠들어야 되는데 놀랍죠? 못 자요. 잘못하면 더 못 자요. 사람들 왔다 가면. 영혼을 봐야죠.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걸 봐야죠. 그러니 저 사람이 지금 아무리 나한테 못되게 굴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저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면 저 사람도 바뀔 것이요, 저 사람과 나의 관계도 바뀔 것이죠. 그러니까 낙심이 안 되잖아요. 배우자가 실망스럽고, 나 자신이 실망스럽고, 자녀가 실망스럽고, 친구가, 동료가 실망스러워도 낙심이 안 되는 건, 몸은 당장 싫고 불편하지만 낙심이 안 되는 건 영혼의 문제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전 건 지나가 버렸대요. 이전 건 뭐예요? 과거의 나. 어제까지의 나는, 어제까지의 너는 뭐라고요? 지났다는 얘기예요. 나는 이제 뭐라고요? 이거 신경 쓰지 않겠대요. 어제까지의 너의 모습은 내가 고려하지 않겠대요. 상관하지 않겠대요. 왜요? 오늘 당장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될 수 있으니까. 어제까지의 너를 내가 알아봐야 뭐하냐는 거예요. 우리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를 나와서 기저귀부터 갈아가지고 너를 20년간 봤는데 내가 널 몰라? 그렇죠. 모르죠. 왜요? 어젯밤 사이에 새롭게 바뀔 수가 있거든요. 몰라요. 교회에서 이제 한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내가 뭐 유치원 때부터 그 교사에서 키운 애가 막 어른이 되는 정도까지 한 교회 오래 다니면 그런 현상이 있잖아요. 내가 너 걸음마 때부터 봤어 임마. 내가 널 알아. 몰라요. 왜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거든요. 본인도 난생 처음 보는 자신의 능력이나 은사나 특성이 개발되어질 수 있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자기도 모르는데 나를 30년 봤다고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우리가 왜 외로워요? 진짜 나를 나도 모르고 진짜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항상 외로운 이유가 그거예요. 진짜를 모르거든. 근데 이건 어디서만 가능하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뒤에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그러니 절대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육신을 따라 알지도 마십시오. 이전 것에 우리의 근거를 두지 마십시오. 과거, 현재의 외형, 그것을 우리가 사람을 안다면, 자신을 알아간다면 우리는 무조건 충돌, 분열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은 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나아가요. 늘 새로워져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뭐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는가, 저 사람이. 또 어떤 새로운 모습이 발현되고 있는가? 거룩함으로 나아갔는가? 아니면 도리어 믿음이 떨어지고 더 문제가 생기고 있는가? 이것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국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얘기는 해요. 사람들이 과거를 기준으로 자기를 이해하잖아요. 친밀감도 형성하고. 그런데 어떡합니까? 세상에 믿을 놈이 없어요. 자신도 못 믿어요. 어제까지는 기억했는데 오늘 갑자기 기억이 안 나고요. 어제까지는 잘하던 일이 오늘따라 일이 안 되고요. 그래서 나를 믿을 수도 없고 그런 사람을 당연히 믿을 수도 없는 겁니다.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오늘 이상해요.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아파요. 사람이 믿을 만하지 못해요. 그러니 우리가 과거를 기준으로 이렇게 관계를 형성하면요, 깨져요. 자신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럼 과거가 아니라 외형, 겉모습만 기준으로 삼는가? 역시나 이것도 문제가 되죠. 여러분, 사람 겉을 보고 알 수가 없거든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우리가 그렇게 속담으로 말하잖아요. 그 사람 말 들어보니까 사람이 똑똑한 것 같아. 뭐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뭐 외형이 좋아. 일 시켜봤더니 바보야 이거 완전. 못해. 예. 도대체 저 머리를 어떻게 저 대학을 갔나 싶을 정도로 일을 못할 수가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얘 뭐 학창시절 성적표 보니까 완전 바보 같은데 현장에 나오니까 일을 엄청 잘해. 몰라요. 이걸 알 길이 없다니까요. 겉으로는 되게 젠틀할 줄 알았더니 성격 개차반인 경우도 있고요. 저 사람 왜 저래?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속이 깊은 사람, 따뜻한 심정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고요. 되게 허술하게 보였는데 알고 봤더니 숨은 고수고요. 모릅니다. 그래서 외형을 통해 사람을 알 수도 없고요. 그렇게 관계를 맺으면 당연히 충돌나고 분열이 나요. 그러니 우리는요, 이전 것도 아니요, 육체의 것으로 보여지는 것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본질,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는 존재라는 걸 붙잡고 나아가셔야 돼요.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이전 것을 기준으로 풀지도 않고요, 현재 외형적인 것으로 풀려고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임마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추천서 안 쓰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좋았잖아 이런 얘기 절대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뭐만 한다고요?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그래서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기를 또 기도한다. 그리고 꼭 그거를 써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영혼이 정신 차리도록.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본질을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났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예요. 다 하나님 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통해서만 관계가 맺어진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그 누구와도 화목할 수가 없어요. 자신과도, 가족과도, 이웃과도, 그 무엇과도 화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 안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여기에 정신을 차려야 돼요. 하나님이 태초에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면, 그러면 모든 건 다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모 자녀 간에도 대통합이 안 일어난 이유가 뭐라고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치지 않고서는. 분명히 내 몸을 통해서 난 것 같은데, 내가 시간 쓰고 돈 쓰고 같이 밥 먹으면서 관계를 맺은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통해서 태어난 존재들이라고요. 하나님 거치지 않고 관계가 맺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관계는요, 꼭 충돌이 나고 분열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자녀의 경우는요, 나를 닮기까지 했죠. 외형이, 성격이. 그래도 안 친하죠. 놀랍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을 통해서 태어났거든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우리는 모든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는 것부터 모든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자신의 어떤 정체성, 나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가족들도
다른 이웃들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도 결국은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출발이.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특이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화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피조물인데 피조물 입장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친한 관계를 맺어요? 갑자기 우리 좀 친하게 지냅시다, 이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 바울이 아까 얘기한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그래야만 다른 사람과도 자기 자신과도 화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든 시작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할 때 나 자신과 통합, 다른 사람과의 연합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뭐라고요?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가서 화목하게 만들 수 있어요. 왜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이 됐으니까. 내가 가서 그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면 그 사람과 내가 화목이 되잖아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작업, 내가 그 사람과 화목하게 되는 그 작업을 이제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바울은 특별히 이방인에게까지 그 일을 하라고 직분을 받은 거고요. 우리는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그 일을 하면 돼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사도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성도로 부름받고 사도로 보냄을 받는 거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기도 똑같이 써 있어요.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전부 다, 인간 포함해서 모든 걸 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놨대요. 이거 외에는요, 내가 나 자신과 내가 다른 사람과 화목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거의 만능설에 가까운데 예수 믿으면 다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찌 방법이 없어. 예수 믿으면 관계도 회복되고,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자기 정체성도 회복되고, 예수 믿으면 모든 걸 다 수용할 수 있는 당연히 그런 너그러운 마음이 당연히 생기고, 낙심 절대 안 하고, 포기 안 하고, 용기 얻고, 담대함 얻고, 사명도 얻고, 능력도 받고, 도움도 얻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게 풀리니까. 오늘 그래서 우리는 죽으라고 또 무한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돌고 돌아서 성경 말씀 믿으세요. 줄이고 줄여서 너무 복잡하면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밖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화평케 하게 돼 있어요. 이게 구조가 그래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에서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줘요.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해줘. 저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해지잖아요. 당연히 화평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서 립 서비스 한다고 그 공동체를 화평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가서 막 선물 주고 이벤트 열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와서 그 애쓰는 바람에 갑자기 공동체가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이건 일시적이에요. 시간 지나면 또 갈등과 분열이 나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상태에서 가서 복음을 전해서 저 영혼을 위해 기도를 해줘서 저 영혼이 하나님께 연결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 통해서 하나가 됐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이상하게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깊이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더욱 화목해지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은요, 당연히 옆에 있는 사람에서 기도해요.
복음을 전하고요. 권면합니다. 오늘은 왜 안 오셨어요? 오늘은 무슨 문제가 있으신가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또 아니면 그거 말하기 민망하면 기도부터 하고요. 주님, 오늘 저 영혼이 안 보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저 영혼이 오늘 힘들어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직접 도울 게 없는데 도와주십시오. 혹시라도 제가 도울 게 있으면 하나님 힘 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잖아요. 어느 순간요 문제가 풀려 있어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에서 하는 게 이 말인 거예요. 결론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원리는 복잡해요.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걸 화목하게 만들었고, 우리가 그 덕에 그리스도를 알았고, 복음을 들었고, 믿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는 올라가셔서 이제 우리를 대신 사신으로, 사도로, 대사로 보내셔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권면하는데 이건 우리가 권면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는 권면을 대신하는 거야 라고 복잡하게 설명했지만 이것만 기억하면 되죠.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니 지금 싸움은 고린도 교회랑 바울이랑 났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우리 서로 화목합시다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럼 뒤에 가로쳐 놓고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너희도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게 될 거야.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와 바울, 나와 우리가 화목하지 못한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기 때문이야. 란 뜻이죠. 거짓 교사들 탓? 사실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들이 원인 제공했지만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사랑 안에 거했을 때 일어난 일들이 안 일어나니까 그때부터 부정하고 편가르고 정욕에 취하고 거짓에 속고 넘어가니까 결과적으로 바울도 미워하게 된 거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면요,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바울도 인정하게 되고요, 바울과 친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하나님과 화목해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그죠? 교회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을까요? 이럴수록 우리가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서 힘을 모아야 합니다. 안 돼요. 그러다 괜히 싸움 납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그래야 나도 살고 우리도 삽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까? 정체성의 혼란? 내가 왜 이러지? 난 왜 이거밖에 안 되나? 비교하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적을 올려도, 연봉을 올려도, 운동을 하고 기술을 배우고 성형수술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교회 문제? 당연히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모든 건 하나님과 화목할 때 일어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그 길로 나아가십시오. 오늘 바울은 고백합니다.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다. 세상적인 방식으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과거의 것이나 오늘 겉모습을 통해 판단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 자신과도 충돌과 분열이 나고요.
다른 사람과도 충돌과 분열이 나고요. 가정 안에도, 교회 안에도, 공동체 안에도 충돌과 분열이 납니다. 그래서 세상처럼, 세상 방식으로 육신을 따라서 과거나 현재의 것, 이전 것이나 외형의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오직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본질인 영혼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변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변해야 합니다. 다른 곳으로는 변할 수도 없고 변해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변해서 새로워질 때에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를 향한 고린도 교회에 주는 권면, 나랑 너희랑 뭘 어떻게 해볼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해라. 그때 교회의 문제도, 그때 교회와 바울과의 문제도 풀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그래야 나 자신의 문제도, 가정 안의 문제, 교회 안의 문제, 다른 사람과의 문제도 그래야 풀립니다. 그러니 잊지 마십시오.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과 화목할 때 해결된다는 것을, 그 하나님과 화목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라는 것을, 믿어야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셔서 신뢰 안에, 사랑 안에 거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자신과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공동체 안의 모든 문제도 화평케 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